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다시요. 성동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더군다나 오래간만에 또 보이는 저기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신 같은 성도님도 계셔갖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어쨌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 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는 너무나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 사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 사가세요 이게 아니고 이름이 사가라예요. 사가. 이 사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사강 가정가 따닥따닥따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기억나시죠? 예, 그거 꼭 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질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막 들떠하고 기뻐합니다. 사가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년에 아기를 낳음으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함의 그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1장 맨 앞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다 펴주시고요. 뭐 누가 안 본다고 안 펴기 없고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옆 사람하고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께서는 옆 사람하고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다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 예, 사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아내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 아내 이름 뭐다?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많은 상황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횡단 우편에 선지라. 평범하게 이제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고요. 그들의 반역, 즉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차를 따라서 순번대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데 마침 사가랴가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향단 옆에 처음 있는 아주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예? 향단을 만나게 되었다? 향단?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 있고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러한 음성 천사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된다는 설명을 쭉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사가랴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거 어떻게 되겠냐? 나한테 뭐 증표라도 좀 보여주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못 믿겠다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증표 보여주겠다. 너 이제 말도 말아라 하면서 말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말도 말아라. 10개월 동안 말도 못합니다. 사람이 말 못하게 되면 말도 못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10개월 정도의 가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 못한 적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한 목감기에 걸려가지고서 말하고 싶어라. 물 먹고 싶으면 간혹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심하게 아프면 이거 말도 못하게 아프면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그럼 뭘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저도 어떤 데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웬만한 나에게 얘기는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사가랴는 아예 말이 안 나. 아예 말도 안 된대.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이제 그 일을 듣고 이제 6개월이 이제 5개월이 지나서 6째 되는 그 시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천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또 예수 탄생 도지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제 막 찬양하는 내용들이 46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내용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가족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가랴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말로 전해주게 되었고 아기의 출생 얘기를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 다음에 한 6개월째 되는 그 날에 5개월 좀 넘었을 때에 또 이제 실제 마리아가 예수님 낳게 되는데 거기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고 본문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이 마리아가 막 노래를 불러.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개월이 다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대로 10개월이 지나서 요한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7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르시되 그안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의 남편은 누구예요? 네,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리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왔어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부르자 하더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 이름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 다시 크게요. 어디 메오라고요? 아, 디메오. 예.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앞에 바자로 붙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냥 똑같이 아들인도 사가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가족들은 다 똑같은 그 이름으로 가지고 가자. 대부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이름을 딱 떼는 거예요. 우리 6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가족들이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6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판에다가 글을 쓰게끔 하는 것입니다. 6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소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엄마도 요한이라 하고 사가랴는 아버지 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의 이름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 외국 이름에 존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게 다 존이 다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요한이 이제 출생하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6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닫혀있던 그 입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런 걸 갖고 우리는 기적이다 얘기합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던 그 사람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6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제 아기가 나온 다음에 8일이 되었고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딱 서판에 써주고 나서 그 입이 풀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할 일에 대해서도 지금 함께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제가 세 가지로 그냥 줄였습니다. 6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지금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노년의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이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인 아들이 낳았는데 언약을 기억하겠으니. 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뭔 얘기인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 우리 7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한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꿈을 이루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 좀 특이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이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 이 뭔 내용인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가랴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 죄의 대가로 풀려나기 위하여서 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죄에서 형벌을 면하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돈을 많이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석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돈으로 많이 무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지금은 구속으로도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노예가 그 사람들이 팔고 사는 그러한 물건처럼 취급되었을 때에 노예가 스스로 자기 빚을 어떻게 자기 물건값이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을 때에 다른 누가 이 노예는 굉장히 명석하고 괜찮은데 어쨌든 저를 풀어주게 되면 저가 자유하고 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노예를 위해서 돈을 지출하고 노예를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속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다가 풀려나게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약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지금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예수냐? 아닙니다.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길 예비자라는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참 이건 멋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장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또 그거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미사랑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나, 많은 전도가 일어나, 이 땅에 큰 항핵을 그으며 세계 전도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가랴는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비전을 갖는 그런 기도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형이 우리 기도도 좀 그렇게 멋지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하나님, 나 지금 배고파요. 빵 하나 주세요. 떡 하나 주세요. 누구는 어저께 선물을 줬는데 누구는 2개 가고 왜 우리 하나 가고. 왜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좀 법적인 좀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네 집은 달력이 크고 우리 집은 달력 찌그러지고 그런 거 말고 고차원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바라면서 감사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마을을 돌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더 많은 열매입니다. 그 중에 무디 같은 사람이 나타나 기도하는 자가 탄생되어지고 그 중에 전도하는 그러한 그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이 지역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이 당장 아이고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비전과 꿈을 가지는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72절에 우리 7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언약이 무엇인지 7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 지금 내 아들 이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로 등장하여서 메시아가 오게끔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오. 그런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 얻게 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진 거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이고 자기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이제 5개월 이후에 탄생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물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함과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 본질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것을 모든 세계가 알게 되어지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사가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 반드시 될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감동되었으니까 그것이 깨우쳐지고 믿어졌겠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좀 멋진 기도, 또 멋진 찬양들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개 써오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멋져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머리가 또 아프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딱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펴야 하는데 마가복음에 펴놓고 아니 목사님 뭐 안 나와요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마가복음 폈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누굴까요? 예? 자, 그럼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 11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은 지금 선지자를 보게 될 텐데 그 선지자가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왜 이 선지자가 이렇게 클까요? 세례 요한이? 예? 키가 컸어요? 예수님의 기억이죠. 예?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십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면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길 예비자로서 물러거라 대원이 되감 뭐 출동한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이 세례 요한.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큰 자라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은 봤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못 봤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줬단 말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다 더 크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물론 앞으로 될 것을 뭐 보기도 하였고 여러 영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미래 될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는데 세례 요한은 그를 직접 만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까지. 그런데 그는 역시 길 예비자로서 구약 시대 선지자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그런데 여러분, 그 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소식,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았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자. 실제적으로 키가 더 크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 면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위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정말 가장 큰 축복은 세례 요한이 누려. 그보다 이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그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교만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 구약의 선지자가 엄청나게 증거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기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나의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기 세례요한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일이고요.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 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못 봤어요. 그나마 본 사람이 세례 요한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이후 시대에 살아갑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 천당 보신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